오늘은 열왕기상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진도가 어디 나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6장 해야 한다는 거 딱 알고 계시니까 참 모범생이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5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니까 태평성대가 전개된 거죠. 한 사람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민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러하니까 백성들이 참 평안하게 참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열방들이 감히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에 돌입합니다. 평생의 수건 사업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 때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6장 4절을 보세요. 5장이죠. 5장 4장까지 했죠, 지난번에. 네? 열왕기 4장까지 했죠. 그리고 5장부터 할 차례예요. 저기 모범생이 아니시네. 5장부터 6장부터가 아니라 5장, 6장, 7장, 8장, 9장 5장 하려고 그래요.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장부터입니다. 5장. 자, PPT로 돌려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장 4절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어떤 원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솔로몬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감히 열방들이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태평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5절에 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게 할 내 아들 그가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히람 왕과 약조를 맺어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 건축에 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력, 그러니까 기술자도 필요하겠고 설계자도 필요하겠고 돌 뜨는 사람, 또 운반하는 사람, 굉장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군의 수가 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합해 보니까 18만 3,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 보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3만 명, 이 역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보수 노동자예요.
백성들 중에 좀 힘이 센 사람들 무조건 국가가 징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레바논에 가가지고 백향목을 벌목해 오는 거였습니다. 벌목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운반해 오는. 그래서 3만 명을 이제 세워가지고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이제 집에 가서 쉬게 하고 이렇게 집안일도 봐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3만 명. 그다음에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이에요. 그건 이제 돌을 뜨잖아요, 산에서. 그러면 돌 날르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석수들이죠.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18만 3,300명이더라고.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 만약에 보수를 줘가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임했더라면요, 아마 얼마나 임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게 대단하게 18만 명을 7년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7년 동안. 그 임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계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기 17절 보면요. 이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는 출애굽 때를 기점으로 해서 따져보면요, 무려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480년, 거의 500년 만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500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째 되는 둘째 달,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2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의 규모를 보니까 솔로몬이 2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랬죠. 그래서 60규빗이면은 27m입니다. 길이가 27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우리 교회당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당 한 30m 되죠.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우리 교회당. 아니 여기 대충 땅이 한 30m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규모 정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넓이가 20규빗. 20규빗이면 9m. 여기서 여기까지가 9m 정도 되죠? 우리 교회가 솔로몬 성전을 본따서 지었다니까. 그리고 높이가 이제 높이는 우리보다 좀 높죠. 높이가 13m.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한 저희 10m 될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이 정도 규모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산에서 이제 돌을 떠가지고 기초석을 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내부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모양 그대로 본따서 했어요. 그 성막을 보면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죠. 그 성막들 안에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내부가 전부 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에다가 정금을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그 천사의 형상, 이거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그룹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날개를 활짝 핀 그룹을 만들어 마주보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7년 동안 건축을 완성한 거예요. 6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외장, 기초석, 산에서 돌을 떠다가 기초를 삼고 이제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성전 건축의 한 50% 정도, 외부의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6장 11절에 나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6장 9절 말씀 보세요. 6장 9절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건축을 마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양, 뼈대를 다 이제 마쳤다는 얘기예요. 성전 완전히 마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내부 실내 장식은 하지 않고 겉만 이제 이렇게 다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목적,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에요? 아니죠.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늘 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함이죠. 거기가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겠느냐.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14절부터 보면 성전 내부 장식을 해요.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백향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7절 보면은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 그러죠.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요,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걸쳐요.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7년. 자기가 살 집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뚝딱 지어버리고 자기가 살 집은 13년 동안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 짓고, 규모도 보면요, 성전보다 자기가 살 집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여기 보면은 7장 2절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그런 레바논 나무라는 건 레바논 백향목이지요. 레바논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썩지 않고요, 향기가 아주 진해요. 그래서 최고의 제목감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거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근데 그 규모가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아까 성전은 길이가 몇 규빗이었어요? 60규빗이죠. 근데 여기는 100규빗이요. 훨씬 더 크죠. 아니, 한 사람이 살 집이 뭐가 이렇게 커요? 응? 도대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야. 아까 성전은 너비가 몇이었어요? 20규빗이었죠. 근데 얘는 50규빗이야.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아까 어떻게 됐어요? 높이는 똑같네.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길이는 1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런 규모로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래서 벌써 여기서 솔로몬이 조금 이제 좀 이상하다, 뭔가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요. 벌써 교만의 씨앗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왕궁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의 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7장 내용을 보면은 전부 뭐 이제 솔로몬 성전의 어떤 이제 그 부속 그 기구들, 성전에 쓸 그런 기구들 만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7장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바다가 뭐겠습니까? 물두멍.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그래. 여기서 바다는 뭘 뜻해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를 말해요. 바다, 얌. 히브리 말 얌이라는데, 얌이란 말은요,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바다로 번역을 해버렸어. 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얌을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물이 조금 많이 모인 곳, 그걸 바다야. 그 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그러죠. 근데 바다라 그래서 우리는 소금물 짠 물인 줄 아는데 가서 맛보면요, 싱거워요. 민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원래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걸 이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조금만 물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바다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다는 물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그 물두멍입니다. 그걸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이걸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노소로 만든 이렇게 큰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물을 채워 넣는 이제 성전의 기구죠. 일종의 물두멍.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모양은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기구들 만드는 내용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성전의 지성소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요. 이게 8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항상 그 성막을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야 됐죠. 이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그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외소와 내소로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성막으로 따지면 외소가 뭐요? 성소지요. 내소는 지성소란 말이죠.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랬죠. 아까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그 내소인 그 지성소에다가 케루빔이라고 하는 날개를 활짝 핀 천사들의 모양을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다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7절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두 여호와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었죠. 모세가 받은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나 지팡이, 그리고 만나지요. 만나를 넣어보면 만나가 그 계속 있겠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겠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 지금 언약궤 속에는 뭐만 있었다고요?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감격스럽게 그 48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성막 만들고, 여러분 그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지 몇 년 만에, 그러면 479년 만에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요 479년 동안이나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건 가죽,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잖아요. 479년 동안 그 언약궤를 성막에 모시다가 드디어 솔로몬 시대 때에 이제 아주 멋지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성소 그 내소에다가 언약궤를 모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여기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온 백성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 건축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런 광대무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혹시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여기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들으시고 전쟁에서 싸울 때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이방인이 와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여기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추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37절에도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우리가 지은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여기만 계실 분이 아닌 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은 꼭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한 거죠. 심지어 여기 42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이방인이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온 천하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야 되겠죠?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게 9장입니다. 그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한 내용이 바로 9장이에요. 그 전에 여기 8장 54절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들을 축복했단 말이죠. 480년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등극한 지 4년 2개월 시작해가지고 7년이니까 한 11년, 솔로몬이 등극한 지 한 1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뭐 예산이라는 것은 뭐 천문학적인 액수죠. 도저히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출애굽한 지 따지면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들이 참 누렸던 감격이라는 것은 대단했겠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여기 이제 개척한 지 한 2019년, 2016년 한 3년 만에 우리 진짜 그렇죠? 16년 시작해가 19년에 3년 만에 성전을 우리는 다 뚝딱 지어버렸네. 진짜 대단하죠. 우리도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웠습니까? 여기 2019년 6월 25일 날 들어왔거든. 제가 보니까 교인들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480년 만에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9장에서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전에 62절 보세요. 8장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22,000번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22,000번제 드린 거예요. 1,000번제라는 논리에 따르면 22,000마리니까 22,000번제 드린 거죠. 22,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몇 번에? 한 번에 드린 거예요. 22,000번제죠. 이게 1,000번 제사였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2,000번제는 22,000번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22,000마리 제물을 한 번에 그날 하루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또 양이 12만 마리라. 그러면 12만 번제 드린 겁니다. 12만 번제. 그래서 1,000번제 헌금 바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완벽한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면 안 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그러니까 제단을 이제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 제단이 작아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제단이었는데 결국은 22,000번제 또 12만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제물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제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고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한 겁니다. 9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본에 나타나실
드렸다는 게 어디 나오죠? 일천번제죠. 일천번제 드릴 때 거기 기본이었잖아요. 거기서 기본에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천번제 드리는 그날 밤에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참 수와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멋지다. 그러면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명예까지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본에 나타나는 거. 두 번째 이제 그 기본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만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 네가 정성껏 지은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지키면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나 너희의 자손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맺은 내가 명령한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지나간 사람들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려 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 이렇게 파괴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이 자기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거야. 지나가는 이방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보다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의 교회는 이걸 몰라요. 열심히 예방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열심히 드리고 자주 드리고 깊이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다 와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무시하면서 세속적으로 살다 와서 드린 예배를 분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런 요구와 기대는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지 않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고, 그런 정도의 신앙 귀신에게도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기만 하면 귀신같이 알아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러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잘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버렸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함이 없는 신앙 정도는요 귀신에게도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오늘날 신앙이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손과 발은 전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따로 놀아. 그래서 관념적으로 그 또한 기복,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 뭐 사업 잘 되고 가정이 번창하고, 뭐 이런 기복적으로 또 신비주의적으로 그냥 방언 기도 받았다 해가지고 방언 받았다 방언 기도는 하고 주구장창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 2시간 3시간 아무도 모르는 말을, 그리고 뭐 성령의 뭐 능력을 해가지고 뭐 그냥 눈앞에 번쩍 뜨이는 무슨 막 신비한 능력만을 주고, 여러분 성경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앙의 무게중심이 항상 뭐 더 큰 이적,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 이거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지만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나 기복적이나 신비주의적으로 변질되면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뭘 준비했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돼.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살 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냥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하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살려고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권력을 남용하고 또 권력자에게 아부해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죽은 노릇이나 하고 그러면서 와서 또 이제 예배 드려요? 그러면 100만금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나가서 그 예배 드린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내일이나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번을 읽어봤어요. 근데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고, 다 출세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긁어 모으려고 수당만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다오.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도 돌봐주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좀 이렇게 좀 살아가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뭘 다른 걸 요구하겠습니까?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되게,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관념적으로 뭐 주여 그냥 뭐 입술로는 주여 외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고 더 천박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만 알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만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어디 뭐 물 좋은 곳이 없나 그냥 땅 투기나 하고 주가 조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수단범 가리지 않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헌금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예배당, 그런 교인, 그런 교회들을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 그 건축비 7년 동안 지었고, 아까 18만 명 동원해 지었고, 온갖 가장 귀한 제목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갖다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아마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수조 원 들었을 겁니다. 수조 원. 건축비가 수조 원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수조 원 들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고 헐어버리겠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사랑의 교회인가 뭐 어쩐 그런 교회 뭐 수천억 들어서 지었다 그래요. 저도 거기 서초동 지나가 그 법원 그 서초동 있잖아요. 그 앞에 지나 이렇게 보면 그냥 성입니다. 거대한 성이야. 그런 거대한 건물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랑의 교회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헛수고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를 자아낼 뿐입니다. 그렇게 그 거대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는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그 타락한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고 수당못 가리지 않고 사업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살다가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절대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절대 하나님을 살 수가 없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다.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성도들 교인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삶이 뒷받침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만약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론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